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따라서 하세요. 살아 숨쉬는 비전 공동체.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어느 날 출근을 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인사과에서 올라온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가 됩니다. 해고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그는 무척 낙심하고 혼란스럽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그러한 마음으로 괴로운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포자기한 그는 집을 떠나 흥청망청 지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아내가 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아내에게 물어보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 믿긴 믿었지만 정말 당신은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말에 정신이 바짝 든 그 사람은 차분히 그때부터 앉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낙심, 절망, 포기, 근심, 절망 이런 것들이 다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무 생각이 없던 그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제재소에 근무하는 동안 가족 여행을 할 때에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꼈던 겁니다. 여행 숙소에 들어갈 때마다 좀 더 저렴하고 좀 편안한 그런 숙소는 없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늘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던 홀리데이인 호텔, 여러분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전 세계 가고 다 있거든요. 서울에 다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러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그러한 창립자인 월리스 존슨이라는 자가 이 홀리데이 호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격 대비 좋은 홀리데이 호텔을 기도로 만든 사람의 예화입니다. 기도의 신학자인 한 바운즈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진정한 한 시간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서재에서 몇 권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또한 읽을 수 없는 책이 기도의 골방에서 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가 기도의 골방에서 내려진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공동체의 일, 바로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입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장들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위해 이 기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째,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거 기적입니다. 그거 기적입니다. 정말 위험한 그런 메다리를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정말 낭떠러지에 외주를 걷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중 12제자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야기도의 시작이 나왔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0절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처야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도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습관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예수님도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야말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좋은 그런 또한 샘플 모델이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죠. 그때 모세는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시죠. 이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먼저 내보냅니다. 여호수아야, 전쟁터에 나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모세의 전쟁은 이기고 말죠. 전쟁에서도 싸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승부는 기도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승부가 결정되는 자, 그것이 바로 어떤 승부간에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서 그것을 듣고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모세가 뒤에서 기도를 해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잖아요.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의 스승 모세 선생님이, 모세의 그런 지도자가 기도해서 내가 이겼구나.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기도한 사람이 되잖아요. 모세의 기도의 자세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엿볼 수 있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느레아를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도가 돼요. 기도.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자기의 숙소로 돌아와 쉼을 쉬었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냐고 어때요? 머물러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됩니다. 일터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찬양을 했던 우리 유진 자매, 체코로 비행기 20시간 날아가야 됩니다. 체코로 갔죠. 저에게 비행기 타기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을 하나 꼭 마음에 새기고 떠납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승리하라. 세상의 성공에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도의 승리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씀 꼭 간직하고 공부하면서 승리하라. 네, 나도 기도한다.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일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나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지 몰라요.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짐.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더 낫겠죠? 한 성경 해석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의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그날 얘기하지 않겠다. 아멘. 두 번째,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 책도 나는 읽지 않겠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신앙 해석가도 들어봤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일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먼저 만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 교회에 박해를 받았을 시기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온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2장 10절이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이 옥문이 열리게 된 배경은 5절 아닙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가 저 장소는 달리하지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러한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석하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힘이었지만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다. 여러분 100년 된 그러한 유럽의 교회들을 가면 대단한 교회들이죠. 100년 된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100년 된 교회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은 문을 닫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교회들은 더 부흥합니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된다 돼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쇠락해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라고 하죠.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이 삽니다. 이 민족이 살아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이 아시아권의 세계복음화는 대한민국에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출생하고 있는 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시아의 많은 미전도 종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정치가가 지키는 거예요? 군대가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잘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아시아권에 정말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이 아시아권에 가장 무상이 많은 그런 이 아시아권에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온 곳에 다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불신자들이 이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어떤 우리 저희 교회 목장이 처음 시작할 때 한 명, 두 명으로 세 명으로 시작되는 목장도 많잖아요. 근데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또 마음을 같이 하고 할 때 목원들이 5명, 6명, 7명씩 늘어나는 그런 목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게 기도하라는 사인 주었을 때 그 목자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결과 그 목장이 점점 부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밤에 자다가 문득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한 번은 밤에 자다가 문득 인천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밤 1시에 잠이 깬 거예요. 왜 자꾸 이 친구가 생각나면서 내가 깼을까?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내가 기도해야지. 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야. 내 친구 우리 은숙이를 주님 도와주시고 은숙이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새벽 1시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가 그 은숙이라는 친구에게 문안 전화 어젯밤에 왜 그 친구가 생각났을까? 그래서 문안 전화차 전화를 한 거야. 은수가 잘 지냈지? 너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요즘 별일 없었어? 어제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은숙이라는 친구가 나 어제 친정 갔다가 집에 오다가 버스하고 딱 버스가 위쪽에서 중앙에서 잠깐 들어오는데 내 차와 백미러가 탁 들리고 백미러가 와장창 소리하면서 그냥 부러지면서 차가 스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가 서로 차끼리 그 은숙이라는 그 친구가 차끼리 왼쪽으로 10cm 버스가 오른쪽으로 10cm만 그렇게 와서 부딪혔다면 승용차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죽죠. 근데 백미러가 탁 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숙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그때가 몇 시였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1시에 그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셔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가 믿음이 간당간당했던 친구인데요. 지금 믿음이 자기보다 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없죠. 완벽한 것은 없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송구처럼 튀어나오면 풍선 같은 우리, 연약한 풍선 같은 우리, 그 송곳 같은 문제가 다 치면 펑 터지고 말잖아요. 주저앉고 말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문제의 송곳이 무뎌져요. 우리가 더 기도하잖아요. 그럼 송곳이 더 무뎌져서 나중에 송곳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송곳이 둥글게 되는 거예요. 송곳이 둥그러지면 풍선을 어떻게 터뜨려야 하고,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가 삶의 전환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웨슬리 듀웰의 책인데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그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오늘 이 예화의 말씀을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케냐 마우마우 말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매트라는 부부가 마침 그 마우마우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마우마우 지역에 그 폭동이 일어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차가 오다가고 밤에 차 오다가고 차 고치는 사람 부를 수가 없어서 차 안에서 벌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왜 떠나냐면요, 그 마우마우 지역에서 간 며칠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살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 겁이 난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차를 수리하고 얼른 그 지역을 벗어났다. 그런데 그날 밤 2명이 그 차에 있는 소비사에 가서 살해하려고 그 차를 넘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미국의 이 선교사님의 매튜 선교사님의 그 친구들, 고향에 있는 그 친구 16명이 모여서 그 케냐에 있는 자기 친구 선교사의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살해범들이 나중에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자기들이 그 차를 살해하려고 밤에 마음 보고 있는데 그 차에 16명이 무기를 들고 그 차를 둥그렇게 둘러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침범을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의 천군 천사가 16명이 그 미국 본토에 있는 고향에 있는 교회의 친구들이 16명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그 기도하는 그 환영들이 그 차를 둘러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간증한 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의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교회가 깨어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가 깨어있다면 그 민족은 살아납니다. 기도가 깨어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우리 비전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까? 공동체의 기둥입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저는 새벽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끝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에 있는 전지하고요. 새벽에도 끝나자마자 거의 매일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본을 받으시고 여러분 장면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두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한 주간을 여러분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텐데, 가족을 만날 텐데, 친지를 만날 텐데, 그들을 만나 기도하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을,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살게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